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들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난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함,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온전한 동행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하나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은혜인지를 오늘 하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또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혹 우리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듣고 보시면서 말씀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어려우셨던 적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동의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때문에 귀를 닫거나 마음이 불편하셔서 그 자리를 떠나시거나 거부한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있는데, 어렸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았을 때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며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셨는지요? 아니면 아무리 속였다고 해도 거짓말 좀 했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취하며 죽일 수 있어? 하나님 너무 무서우신 분 아니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셨는지요? 아마도 우리 대부분은 거짓말 좀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을 더 먼저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예수 믿기 참 겁난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무서운 사건, 이런 사건을 말씀 가운데 기록하셨는지 말씀 앞에 그 뜻을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이 무서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분별하여 듣고 우리 삶의 깊은 주의 은혜를 누려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사건은 이미 다들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헌금하기 위해서 땅을 팔았던 사건으로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이 사건은 사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구브로 사람 바나바가 땅을 팔아 헌금한 모습 때문에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땅을 팔아 헌금한 것은 같았지만 그 다음은 달랐는데 본문 3절로 가보지요. 본문 3절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지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그브로 사람 바나바는 땅을 팔아 모든 재정을 다 드렸지만 이들은 일부를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목하고 싶은 장면이 있는데 바로 이 감추었다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횡령하다 혹은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횡령하다, 훔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자기가 몰래 숨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을 팔아서 헌금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약속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을 말씀은 하나님의 것을 훔쳤고 하나님의 것을 횡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부부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기로 서원하고 약속했는데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서 죽게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 서원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서원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서원을 한 것을 이루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서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서원을 하고 난 다음에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벌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더 본질적인 문제는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서원에 대한 자세, 곧 서원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TV에서 드라마를 보다 보면 남녀가 결혼할 때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자주 그런 말 하죠. 절대로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결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정말 불가능한 약속이라는 것 완전히 다 알고 있지요. 그래서 결혼한 이후에 싸우면 결혼하기 전에는 분명히 손에 물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했으면서 왜 그 약속 안 지켜? 왜 이거 어겨? 라고 말하는 장면도 봅니다. 그럼 이때 반응할 수 있는 극단적 반응은 아주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걸 믿었어? 그게 가능한 말이야? 라고 무시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반응은 그 말 진심이었어, 진짜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 그런데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그러나 내가 기억하고 노력할게, 반드시 그런 날이 오도록 내가 애쓸게 라고 한다면 그 관계는 이 끝에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키지 못한 약속을 정당화하면서 상대를 하찮게 여기게 되면 그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지만 그 아내를 더 소중히 여기며 그 아내에게 내 마음을 표현한다면 그 문제는 오히려 심각하지 않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건을 그대로 오늘 말씀으로 가져와 본다면 서원에서 약속의 내용, 약속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귀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그 마음의 핵심이며 약속의 핵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서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약속한 것을 어겼고 돈을 숨겼지요. 이는 단순히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요, 돈을 숨긴 것이 아닙니다.
돈을 가져간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만홀히 여겼던 것이 문제였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들이 드린 것을 거절하셨고 이들의 영혼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행위를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누구는 예배하지 않았는데 누구는 예배한다, 누구는 헌금하는데 누구는 헌금하지 않는다, 누구는 선교 가는데 누구는 선교 가지 않는다,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그 어떤 행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저라면 감히 따라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는 이들의 모든 행위를,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의 모든 행위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아닙니다. 내 안에 우리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분에 대한 경외함과 영적 거룩함의 두려움, 그것이 있는가에 대한 점검입니다. 도전하기는 우리 안에 행함과 행위 이전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반드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또 그 앞으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게 된 것일까,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짓을 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다시 한번 3절을 보고 싶은데요, 다시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찌하여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 그리고 성령을 속이느냐. 서로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같은 뜻으로 연결될까요? 사단에게 미혹되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고, 그때부터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가 아니라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고, 사단의 통치함을 받는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며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본다면, 사단에게 우리가 미혹되는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에 가득히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와 사단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사단의 통치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는 존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아니 더 정확하게는 우리와 내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두려운 사건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설교할 때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느냐며 이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 두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시기와 질투로 땅을 팔았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서 땅을 팔았든, 적어도 자기의 재산을 팔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라면 땅이 아니라 주머니에 있는 돈 몇 푼 내어놓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어쨌든 움직였습니다. 사실 교회 위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집 팔아 헌금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 절대 쉽지 않은 것 우린 다 압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한 사람들도
사단에게 미혹되는 순간 사단이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그 지배를 받게 되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깨어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다시요, 성경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속일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 인간을 미혹하는 사단의 등장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인간을 속이고, 사단에게 속은 인간을 하나님을 속이도록 유혹해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느냐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해 보면요, 어찌하여 사단이 너의 마음을 장악하도록 허락하였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어찌하여 너의 마음을 사단이 장악하도록 허락하였느냐라는 뜻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로 하면 그들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아까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허락하였기 때문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허락된 사이로 들어와 사단은 우리를 장악함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말씀은 사단이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고 증거하고 있고, 그때부터 자기의 생각과 의지를 잊고 사단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똑같은 상황이지요. 돈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사단에 미혹했고, 미혹당함을 당해 더 이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마음에 사단이 가득히 지배하는 존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잠언 4장 23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단순하게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단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러면 곧 우리의 영적 생명이 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 내쫓아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두어야 되는 마음이 있고 절대로 두면 안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좋은 마음, 나쁜 마음,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곧 우리의 영적 관계를 결정하기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사단에게 허락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 관계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거하지 않도록 우리 심령에 영적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지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 삶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 터이지만, 하나님, 그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 앞에 온전히 반응하게 하며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며 주의 뜻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쫓아내고, 그래서 오직 성령 안으로만 가득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속이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려고 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사단에게 허락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파수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마음이 늘 성령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걸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 하나님께서만 거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도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심령이 오직 주께서만 통치하시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